하겠습니다. 주께서 성도님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입니다. 제가 아까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초딩 랩런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자기는 인생에 낙이 없대요. 저보고 어떤 인생을 살았냐. 제가 청년 때 방황하던 얘기를 조금 해주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올해 하나님이 큰 응답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7년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부임한 게 1997년이거든요. 딱 20주년이에요. 교역자 생활한 지. 그래서 하나님이 좀 굵직굵직한 응답들을 주셨구나. 저는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더 큰 응답들이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순회 전도를 쭉 합니다. 지금 유대를 넘어 마게도냐로, 그 지경 첫성 빌립보에서 또 데살로니가로, 그러다가 아테네로 들어갔는데 아테네는 세계 3대 철학의 도시예요. 이 사람들이 철학과 지식이 높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이 잘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지식인들 중에 아테네 제자도 교회도 당시에 세워지질 않았어요. 바울이 나름대로 한이 맺었겠죠. 내가 지식으로나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을 가지고 온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 타락의 도시, 경제도 부한 도시. 거기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돼서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누구 계속 무슨 파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아야지 자꾸 내 목소리를 내고 뭔가 하다 보면 교회는 분쟁이 생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왜 삽니까?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입이 갑자기 떨싹 하더니 왜 삽니까? 인터넷에 지식 검색에 쳐보니까요. 사람들이 리플을 달면 재활용이 안 돼서 산다. 난 사는 게 아니다.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내일이 궁금해서 산다. 안 가르쳐줘. 내 돈으로 사는데 네가 왜 신경 써?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왜 사냐라고 지금 답을 갖고, 지금 태민이가 저한테 물어본 게 그거예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자기는 지금 삶에 낙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지금 깨져갖고 없으니까 계속 한숨만 쉬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스마트폰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게 세상에 많다. 너는 거기에 빠져갖고 그걸 못 봤을 뿐이다. 예수님 믿으면 단순한 것 같지. 예배드리고 막 그게 아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왜 삽니까? 기독교인들은 주로 왜 삽니까 하면 그냥 웃습니다. 왜요? 딱히 뭐 설명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방금도 웃으신 분들 많죠. 그냥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쉽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웃고 넘어가면 비참한 인생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느냐에 답이 없는 사람은 죽을 용기가 없어 버티고 살아갈 뿐입니다. 죽은 인생입니다. 돈이 답을 해줄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성적이 답을 해줄 것 같은데 그 성적 얻으면 또 다른 도전을 해야 돼요. 공부 못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명예가 답을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왜 한강에서 투신합니까?
대학 총장도 뛰어내리고 도지사도 뛰어내리고 대기업 사장도 뛰어내립니다. 왜죠? 답이 없어서. 우리가 답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사람으로 견고하여져라. 견고하다. 모양이 쉽게 변하거나 부서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튼튼하다. 의지나 생각이 동요되지 않을 만큼 매우 확고한 상태를 견고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렘넌트가 가진 문제, 주로 가정, 교회, 학교, 친구 문제입니다. 왜 제가 렘넌트 문제 얘기를 하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면 평생 갑니다. 성인이 돼서 문제가 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 좋든 나쁘든 축복의 발판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가정생활 이상하게 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어떻게 다니든지 아니면 거의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상처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규모를 갖추지 못하면 평생 그 틀린 규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친구 문제 평생 따라갑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전주에서 형님이 왔길래 낚시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학꽁치 철이더라고요. 잘 됐죠. 학꽁치는 배신을 안 하거든요. 그 철에는 계속 올라와요. 넣으면 나와요. 낚싯대도 좋은 것도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믿고 갔는데 물때가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시간대가 요즘이. 그래도 일단은 제가 무조건 잡는다고 갔는데 갑자기 들이웠는데 사람들이 방파제에 쫙 있어요. 한 마리도 잡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도. 그러다가 비까지 오네. 그냥 철수했어요. 학꽁치도 배신합니다.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복음은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인 돼서 실패하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예요? 제대로 응답받도록. 가정, 교회, 학교, 친구 이 네 가지만 제대로 응답받도록 도와주면 평생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쟁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게 조금 더 커지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누구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지 우리가 누구 제자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구 권사님 때문에 믿었으니까 권사님만 그러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저는 너무 목사님 그런 것도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너무 목사님 하면 저는 부담돼요. 원래 성격이. 그냥 내일 내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전화도 잘 안 하고 신방도 잘 안 하고 게을러서가 아니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어떤 문제예요? 어려서부터 뭔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꾸 누군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이러면서 끼리끼리. 학꽁치는 학꽁치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찌고기는 찌고기끼리 그렇게 놀아요. 우리가 그 상태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상 거기서 맴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장군? 독불장군이 돼야 돼요. 나와 주님과 하나예요. 기도도 오직 나와 주님과 교통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독불장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옆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답을 주고 도와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분쟁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좋은 습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습관. 성령의 열매 몇 가지예요? 네, 9가지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하나님을 향해 열매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뭐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 큰 사랑을 누리게 돼요. 진짜 화평함과 평안이 오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있는 것.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사랑을 받으면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한마디로 누구를 봐도 오래 참으면서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향해 열매를 맺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절제가 안 됩니다.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어디로요? 중독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비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은혜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나의 잘못을 깨닫고 영적 사실을 깨닫고 이웃의 아픔을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을 깨닫고 사랑이 부족한 자임을 알고 때론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도 주십니다. 나에게 가시도 주십니다. 깨닫는 만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깨닫는 자가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 그럽니다. 부족을 깨닫는 자가 겸손을 배우고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깨닫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에서 나오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깨닫는 자가 부지런함으로 부유하게 되고 열심으로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주어도 알지 못하고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합니다.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음은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잠언서 28장 5절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깨닫는 자가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의 도를 뭐라고 했을까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건 뭔 말이에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거기에 대한 길. 메시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처형 틀이에요. 그것도 당시 국가에 반역하거나 아니면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극형이에요. 오직했으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아 죽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 많아요. 예수님이 달릴 때도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하면은 누가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십자가는 공개 처형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두 번째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공개 처형 당할 만큼 악인이고 또 그만큼 고통을 하나님은 허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예, 그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메시지, 보혈의 피의 은혜를 모르면 사실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내 목소리, 내 자리 이런 거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럼 세상과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도 아셔요. 전도가 미련한 것이라는 거. 전도가 뭐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해요. 예수님 얘기하면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할 줄 아니까 안 하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하여 아주 지식 있고 문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미련한 우리를 택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천하고 약한 우리를 부르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찢고 불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고대와 현대를 거시적으로 연결시켜 집필한 역사 연구에서 26개의 고대 문명권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문명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과정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 부패와 이교도적 대립은 도전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고 기독교의 진리가 가진 응답의 힘이 더 강력하여 새 역사를 충분히 전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도리깨질하는 마당으로 사용되었다. 세계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론 아시아의 역사도 있지만 세계 역사의 중심은 성경의 역사와 함께해요. 그러면서 연구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도 알다시피 애굽,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세계를 움직였던 강대국들의 역사가 어디를 중심으로? 신기하게 이스라엘 주변의 중심으로.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면 무슨 싸움이에요?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이냐? 거기서 혹독한 전쟁과 피 흘림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 배워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경을 찢고 불태운 사람들,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323년 주전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요 바벨론에서 자신이 정복한 광활한 영토를 4명의 장군에게 나누어집니다. 애굽은 톨레미에게, 수리아 지역은 셀루쿠스에게, 그리고 안티오쿠스는 그 가문의 4대 후손인데 이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핍박한 거예요. 성경을 찢고 이 믿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오지게스 이 사람 별명이 에피파네스입니다. 미친놈. 오지게스면 미친놈이라고 할 만큼. 그런데 그것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면서 세계 역사를 또 바꿔놓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특히 네로, 얼마나 비참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압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290년 만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0년. 그 기간 동안 큰 10대 박해가 일어났고 결국 기독교는 승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 이 성경을 가장 감추고 싶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교황들,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이나 국가 왕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끼리만 마음대로 해석하고 교회를 나라 위에, 국가 위에, 성경 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들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가 큰 집, 작은 집으로 알고 있는데 카톨릭은 성경을 변질시킨 가장 무서운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혁가들을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이 번역되는 거.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거. 그걸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독일 민스터 박물관에 가보면 각종 당시 고문기구들이요, 상상을 초월한 성경 번역자나 개혁자들을 고문하고 죽였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피로 쓰여진 겁니다. 내 목숨을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전파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입니다. 가장 강력한 생명,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 그리고 예수 능력이 내 안에 거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을 때 그 능력이 역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복음과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인도받는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막 경제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정확한 길이 보인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정확한 길이 어디 있어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말씀에 인도받으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보겸이가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수면 교육을 해야 된대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냥 4시간 되면 무조건 먹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걸 교육을 해야 밥 먹는 규모, 잠자는 규모가 갖춰진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일 밤부터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주지 말자. 이제 우리끼리 하고 안 깰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자가 6개월째 되면서부터 그전에는 밤에 무조건 잤거든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언제부턴가 배꼽 시계가 정확해졌어요. 3시간 간격으로 깨요. 그럼 우리는 깨서 울면은 분유를 줬거든요. 이제 하지 말자 그러는데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그렇고. 요걸 이제 교육을 쭉 해나가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자는데 제가 막 몸살에다 뭐다 막 좀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2시 좀 넘으니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달래면서 이제 분유를 안 주니까 이제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저한테 2시 반쯤에 인계를 했어요. 본인은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얘를 한 30분 안고 있었어요. 한 5초 간격으로 엥 하고 자고 엥 하고 조금 잘 뜨다 한 1분 정도 있다가 또 엥 하고 30분을 이러니까 진짜 지치더라고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냥 울든지 말든지 이제 해놓고 잤더니 저 사람이 이제 달래다가 결국은 분유를 주고 잤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보겸이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알아듣냐?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진짜 얘기를 했어요. 보겸아, 오늘부터는 네가 새벽에 깨도 분유를 안 준다. 그래야 네가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이 올바로 길러진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토닥도 해주고 잤어요. 또 2시, 3시 그 사이에 제가 또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가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자야 돼. 분유는 안 줄 거야 하면서 토닥토닥 했더니 제가 진짜 그냥 자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 통할까 싶기도 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화를 한다는 거. 일단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얘한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 전날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한번 야 진짜 안 자더라고요. 제가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예, 승질이 있다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자꾸 대화를 하는 거 중요하겠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계속 24시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과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평생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의 사람으로 견고하여지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